이사야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이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너를 치러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들은 다 타버린 연기나는 두 부지경에 불과하고 그들이 계획하는 것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결론을 말씀 주셨으면 그걸로 됐는데 또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또 말씀하신 거는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아하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려고 더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제1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1의 목적. 점쟁이보다 더 많이 알게 해주시려고, 장래에 있을 일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아니죠. 알게 하여 뭐하게 하려고 하냐? 믿게 하려 합니다. 장래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걸 믿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능히 장래 일을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세상의 어떤 귀신이나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그것을 가르쳐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같이 작은 종들 신방하여 가정에 이르는 말씀도 믿게 하려 함이에요. 믿게 하려 함. 믿음은 뭐하죠? 사람이 따라가죠. 예수님 안 믿으니까 부활 안 믿고 딴 데로 가잖아요. 다 제 갈 길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에서 보자 그랬으니까 갈릴리에서 전부 다 모여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인자가 이렇게 죽고 부활한다 해도 안 믿으니까 장래 일을 말해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다시 나타나 또 이르시되 생전에 하신 말씀 또 가르쳐 주잖아요. 모세가 선지자 이사야가 다윗이 시편에 또 가르쳐 주잖아요.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 소식을 전해서 나를 믿게 하라. 믿게 하라입니다. 안 믿으니까 아하스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시려고.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제자리에 있냐? 타락의 정도가 심해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도가 심해진다고요. 그래서 거역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완전한 타락자가 되게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따르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또 말씀을 주세요. 11절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여라. 높은 데서나 깊은 데서나 구하라. 그랬어요. 자, 참 특이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뭐냐면 기드온은요 믿음이 약해서 표적을 자기가 구했어요. 그죠? 얼마나 놀라운 표적을 구했냐면 세상에 이슬이 땅 위에 덮이는 게 이슬인데 양태레만 있고 사방 땅은 마르게 해달라. 아주 이기적인 표적 구하기거든요. 아니 사방에 이슬이 없으면 농사 짓는 사람, 짐승 키우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는 얘기예요. 그 이슬 한 줌 때문에 하루에 수분이 공급이 되는데 그 뜨거운 땅에서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믿게 하려고. 그래서 기도원이 믿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약하니까 블레셋 사람, 미디안 사람이 꿈을 꾸잖아요. 자살해서 막 돌덩이 내려가지고 우리를 치더라. 이 사람아 그게 미디안 아니 기도원의 군대 아닌가? 이겼구나. 여기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기도원이 구에서 시작된 표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먼저 표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이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주겠답니다. 보세요.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하늘에 일어나는 징조라도 줄 것이고 바닷속에 일어나는 징조라도 줄 것이고 땅 위에서 일어나는 징조도 좋고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좋고 뭐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아하스에게 믿음만 생길 수 있다면,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할 수만 있다면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겁니다.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데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이고 우리 같으면 구해도 안 줘서 난리인데 네? 어떤 이는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걸 구해? 이래서 못 구하는 수도 있고 구하면 또 믿음 없다고 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구하라고 해도 조그마한 거 구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인간은 얼마나 겸손한지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겠습니까? 하고 아예 구하지 않겠다고 한 이 소리가 정말 겸손한 소리냐? 나는 주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믿음의 소리 같지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만일에 이 소리가 솔로몬이 성전 짓고 한 기도의 겸손이라면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데 제가 지은 성전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여기 오십시오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겸손으로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표적 안 주셔도 나는 믿습니다. 이 뒤에 이 한마디가 붙었으면 좋았을 건데 나는 믿습니다가 없어요. 아니 믿습니다 없어도 해석하면 믿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솔로몬처럼 겸손하고 믿어서 하나님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아하스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한 겁니다. 안 도와줘도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는 행위 자체가 싫어요. 왜 자꾸 나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 기도가 싫은 것처럼. 예배가 왜 자꾸 예배 드리라 그래? 예배가 싫은 것처럼 꼭 그런 맥락에서 뭐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됐어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믿음의 표현이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시험하는 것처럼 표적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표적을 안 주셔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14절 이하의 표적을 안 줍니다. 왜? 안 줘도 믿는다는데 뭐하러 표적을 줘요? 승리만 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네 믿음이 크다. 보아라, 아하스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러고 결론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나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너와 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선생님 어떻게 제가 선생님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하,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네 종이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이 소리가 겸손해서 믿음을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체가 나는 싫어 그런 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표적을 주시고야만 합니다. 그냥 받아라 이놈아. 그리고 줍니다. 근데 그 표적이 임마누엘의 표적이라고 그랬죠. 이게 굉장히 이제 신비로운 사건인데 그건 내일 보고요. 또 사실 7장 들어가면서 처음에 잠깐 언급했는데, 자,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하는 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또 책망을 합니다. 1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하스가 지금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표적을 자꾸 구하는 사람이라야 그 재판장을 성가시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성가시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쓸 건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해줘도 괜찮다고. 그냥 하나님 쉬세요 그랬어요. 나도 그런 거 없어도 괜찮으니까 저한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나 돌보세요 이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이죠. 구하라 하였으나 구하지 않음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죠. 아비는 자식이 와서 구하는 걸 좋아하라 그래. 몸이 피곤해도 구하는 자식이 가깝지 항상 됐어요 하는 자식은 왠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과 연합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폄훼하고 하나님의 뜻과 권능을 애써 외면하고 멸시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관찰에 따르면 하나님께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딱 살펴보면 어떻게 사냐?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고 살아요. 다른 사람의 육뿐만 아니라 영을 상당히 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니까 타인의 영이 긁히고 상하고 찢기고 영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몸이 부딪힐 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도 영이 부딪혀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찌그러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만 힘들게 할까요? 또 이런 식의 생각은 안 해보셨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아하스가 이사야를 힘들게 하지 이사야가 아하스를 힘들게 합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힘들게 했지 엘리야가 아합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아합이 뭐라 그래? 엘리야 보고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똑같이 말해. 너하고 네 아비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지 내가 언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냐. 야 임마 네가 3년 6개월 동안 지금 비를 안 내리게 한 거 아니야. 내가 비를 안 내리게 하는 능력을 가진 자냐. 네하고 네가 아버지 집에 오므리와 아합이 말한 거예요. 이세벨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헐짓거리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린 거 아니야. 서로 이제 막 싸웁니다. 누가 누구를 괴롭게 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 예배합시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건가요? 빠져보세요. 나는 얼마나 힘든가. 기도합시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맨날 목사가 기도하지 성경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지 말아보세요. 눈 퀭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 보세요. 앞에서 보는 나는 얼마나 힘든가. 예? 이사야가 힘들어요. 뭐랬어요? 네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걸 작은 일로 여기냐. 유다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왕이 자꾸 이방을 섬기고 왕이 우상 섬기니까 힘든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말로만 듣던 다윗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주는 거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나라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이러고 인생을 마치는 거냐. 심령이 상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성경에. 예? 그 심령이 상한지라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거나 섬기고 싶은데 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습게 여기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괴로운 사람이 많아요. 또 아수르 왕을 섬기려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우리가 열왕기하 16장에 이 사람의 행적이 나왔다 그랬죠. 성전에 있는 금, 은을 싹 갖다 줘버린 거예요. 헌금이 헌금. 헌금한 사람들은 속이 편하겠습니까? 뭐가 남아돌아서 헌금했나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에 있는 금부치, 은부치 가져와가지고 주님께 바칩니다 하고 절기 때 애써 가져왔는데 그거 싹 긁어다가 이방 왕한테 갖다 줬더니 이방 왕은 그거 갖고 뭐예요? 지그 섬기는 신내 신상 받는다고 헛짓하고 있는데 심령이 안 상합니까? 또 왕궁에 있는 은금을 갖고 갔다 그랬어요. 세금으로 거둔 것들을 다 다른 나라에 갖다 줘버리는데 사람들 힘들지 않겠어요? 그거 채워낸다고 또 가져오라 하겠죠.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악을 여지는 사람은 악을 행하려고 재물을 또 가져오라고 사람의 노동력을 또 쓰고 이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윗처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 나단도 기뻤을 텐데 이놈 아하스는 뭐 말만 하면 아예 대화를 안 해버리겠다. 말이라도 아니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면 이사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서로 뭐 영적인 대화가 좀 이어지는데 아하스는 그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정말 참 괴팍하고 이 모자란 사람 중에 모질이가 바로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거부당했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 작은 일로 여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은요.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작은 일로 해서 사람의 육으로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그 범죄의 실제는 사람에게 나타나거든요. 육으로도 괴롭히고요. 영으로도 힘들게 하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보기 항상 우리 한국식 표현하면 애가슴이 애가슴. 맨날 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영혼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거부당하셨는데 다윗의 집을 사랑해서 친히 유다의 구원자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십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거부당했어요. 꼭 이 말씀이죠. 구원과 도움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어요. 이스라엘이 로마를 의지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구원자를 죽였어요. 그런데 주님이요. 이게 참 사랑해서 죽어주셨어요. 로마 군인? 내가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영들을 불러 이것들을 싹 죽이지 못할 것 같냐?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여 이렇게 되리라 한 말씀을 이루려면 내가 어찌하겠느냐? 너희를 하여 죽어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고통은 실제로 이 백성이 주를 괴롭게 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친히 감당하시면서 구원해 주셨어요. 물론 이제 믿어야겠죠. 이 안 믿는 자를 위해서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이 친히 다 마련해 주셨어요. 이 백성에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어요. 요구한 거는 딱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그리고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 제일 말 안 듣는 놈 하나님을 제일 무시하는 자 이 사람 때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을까요? 뒤에 이제 이어지는데 이 역사를 배우는데요. 아하스는 아니어도 이어지는 다윗의 집이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가장 주어질 수 없는 약속 가장 안 어울리는 그때 하나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 대조적으로 말이죠. 얼마나 큰지 당대는 모르더라도 그 후세대가 알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말씀 주시는데 그 이야기는 또 우리가 내일 봅니다. 오늘 여기 13절까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워야 될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 머리입니다. 머리. 앞에 보면 사마리아의 머리,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이 아하스의 대입을 해서 보면 이겁니다. 유다의 머리는 다윗의 집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머리는 다윗의 자손 아하스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르신과 베가를 쳐 없애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가 꺾이죠.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패해져 버립니다. 다메섹도 아수르가 와서 뭉개버리고요. 사마리아도 혼혈화시켜가지고 없애버립니다.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집에서 왕이 앉을 자를 끊어버리죠. 포로로 끌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황폐화시켜버립니다. 나중에 다시 회복해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머리를 꺾어버립니다. 왜죠? 머리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의 머리는 이 원리에 따르면 다윗입니다. 우리 가정의 머리는 각 가정의 가장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죠. 이거를 지금 제가 부정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심히 높은 차원에 가기 전에 지금 하나님은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준,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얘기하면 각 집의 머리는 가장들입니다. 머리된 자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 집을 지키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각 집마다 숫자에 맞춰서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음식을 먹되 쓴 나물하고 무교병하고 띠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급하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자, 대가족이라고 쳤을 때 옛날에 다 대가족이니까요. 뭐 소가족이든 대가족이든 3살짜리 아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15살짜리 애가 아빠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게 될까요? 부인이 여보 일어나봐 정신 좀 차려봐. 하나님이 지금 양 잡아가지고 이렇게 피곤하다. 뭐 또 양을 잡아. 왜 그렇게 밥을 먹으라 그래. 나는 그냥 누워서 밥 먹을란다. 이러면 이게 될까요? 안 되는 이야기죠. 또 수가 적으면은 안 남기기 위해서 여러 집이 어울려서 양을 잡으라 했어요. 1년 된 순양이니까 아주 큰 성체는 아니어도 뭐 식구가 적으면 몇 집 아울러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양이. 왜 내장까지 버리지 말고 구워 먹으라고 했거든요. 먹을 게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일을 각 가정의 아낙네들이 단합해가지고 서너 집 여자들만 단합해가지고 해갖고 온 집이 그런 일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이야기죠. 가장들이 뜻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남편들과 아버지들이 뜻을 모아야 이거를 우슬초로 발라가지고 묻혀가지고 문에다가 피를 바르지. 누가 피비린내 당해 집에다가 양피를 이렇게 범벅낸단 말이에요. 팔이 끓게 냄새나고. 피비린내 이거 사람 정말 역겹거든요. 왜 합니까? 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누가 할 겁니까? 가장들이 하자 하는 거예요. 가장들이. 예? 저 밖에 있는 짐승 빨리 들어와가지고 우방을 피한다. 누가요? 아버지가 시켜야 자식이 갖고 와 들어오든지 말든지 하죠. 머리된 자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그 집을 지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일이 많다라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좋아지면 마치 온 집의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기도의 자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 집은 그렇게 심히 불안하지가 않아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면 항상 불안해요. 왜요? 평시건 특별한 일이 있건 간에 항상 뭔가요? 그 집에가 이게 든든한 기름이 박히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용수철 이러죠. 용수철 띵 이러죠. 이런 식의 기둥이에요. 이런 식의 기둥. 철심이 빡 박혀있고 백향만 박혀있는 게 아니고 큰 돌로 기둥을 쌓은 것이 아니고 용수철을 제 아무리 많이 박아놔 보세요. 용수철은 항상 흔들립니다. 띵호야 이렇게 하고. 이러면 집이 항상 흔들려요. 크게 흔들리든 잘게 흔들리든 불안해요. 자녀들의 영성도 불안해요. 오래가면 고질병이 되는 겁니다. 고질병. 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머리. 왜 아스만 안 갖고 그래? 아스가 머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저 르신, 베가 그래.
아람의 머리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머리지. 내가 그 머리들을 쳐버릴 거다. 걔들 쳐버리면 그 나라 아무것도 아니다. 마찬가지. 여러분의 똑같은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쳐버리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집은 이 이스라엘 유다라는 나라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음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머리가 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강해지잖아요. 네? 여러분 야곱이 말입니다. 봐보세요. 그 집 아들들이 개떡 같거든요. 그런데 감사히도 그 아들들이 온전하게 믿음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야곱을 하나님이 생존케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연합할 때까지 이삭이 곧 죽을 것 같았는데 생존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봐요. 이 아내들이 서로 뭐 했습니까? 한 40살 좀 넘어가지고 파축 때문에 난리 한번 났죠. 그 다음에 아버지 축복권 이것 때문에 서로 죽인다 으르렁거렸죠. 그렇죠. 그때 뭐라 했어요? 이삭이 곧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곧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죽기 전에 축복해야 된다. 그래서 한 거거든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죠. 이래서 수명은 하나님께 있다. 아 그렇죠. 근데 그 대원리가 굉장히 좀 이걸 좀 잘게 보면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야곱이 바탕으로 갔다가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의 근심이 있죠. 내가 아들들 싸우는 거 보고 죽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뭔데? 하나님 주신 약속은 내가 축복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제 믿음의 자손들을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신다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건데 이삭이 아는 거 뭐냐면 둘이 만나면 한 놈은 죽는다는 거예요. 요거 알고 죽어요? 아니죠. 이삭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속은 줄 알았지만 취소 안 했어요. 취소 안 하고 그대로 갔어요. 그리고 그대로 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눈을 감게 하셨어요. 야곱이 돌아오고 세겜에서도 죽지 않냐고 살고 에서가 죽이러 갔다가도 죽지 않고 화해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두 아들이 자기를 장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례 치릅니다. 아버지 죽으면 야곱 죽여야죠. 안 죽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에서와 야곱이 서로 다투지 않냐고 하나 되게 하신 것까지 보고 이삭이 죽게 합니다. 야곱도요. 요셉 없어졌을 때 나는 죽는다 그랬어요. 예? 죽어야지 뭐 살아서 막이냐. 그때 나이가 벌써 몇 살인데 100살이 넘었는데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수십 년을 더 살게 하시고 요셉을 보게 하셨어요. 요셉을 보기만 했나요? 보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이 12아들이 잘하는 것을 보고 아하 이놈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겠구나. 나 죽으면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라. 여기까지 하고 야곱이 눈을 감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깊고 넓지만 우리 눈에 적어도 이 정도는 보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는 볼 수 있고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 머리가 온전해지고 예. 그리고 그 머리가 온전하게 이삭도 야곱도 자기가 온전했잖아요.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다가 예,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버렸잖아요. 거기서 엎드렸다고요. 야곱도 지 멋대로 살려고 하다가 요셉까지 없어지고 아니 12아들인데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말씀하신 게 이루어진 걸 보고 믿음을 온전히 가진 아버지가 되고 12아들을 축복하고 약속에 대하여 유언과 예언을 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실 때 머리와 그 아들들 지체라고 할까요? 그 열매들 아들들이 같이 믿음의 궤도에 딱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대를 바꾸시고 또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머리가 아주 중요해요. 자녀들만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같이 온전해지면서 그 자녀들도 지체들도 같이 온전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원리예요. 원리. 예. 12아들이 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집이 이스라엘로 불렸다는 것.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자 그 집이 이스라엘로 불렸고 이스라엘에게 맞게 12아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아버지를 전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여러 방향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일어나니까요.
그러나요? 자녀가 아버지를 전도해도 온전함은 뭐냐면 그 전도받은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때까지 이르는 거예요. 자녀가 먼저 아버지를 전도했다고 해서 아버지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신앙의 대원리를 깨달으면 머리됨이 중요합니다. 머리됨이 중요해요. 아하스 한 사람을 말미암아 유다가 반세기를 하나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이름은 가졌지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 죽은 자들에게 살 수 있는 이름 임마누엘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정말 아하스 같지 않냐고 항상 하나님께 믿음이 있어서 오히려 표적을 구하고 믿음이 있어서 머리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고 또한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다 머리된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가 있고 집이 있고 모임이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룹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역에 있어서는 내가 머리일 때가 있습니다. 주여 항상 우리가 머리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책임이란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음. 여호와를 믿음으로써 머리됨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발끝에 곰팡이가 피지 아니하고 발톱까지 상하여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라도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머리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머리들도 온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정말로 하나님 온전한 머리로서 영화로운 머리로서 우리를 다스림과 같이 각 집의 머리들도 그 자녀들과 온 집이 주님 앞에 믿음의 기둥을 잘 세우고 주 예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머리들이 믿음 있게 하시고 머리들이 주님 주시는 영화로움 가운데서 주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